화담경화대사 1. 시대적 배경과 법통. 화담경화대사는 조선 후기 불교의 암흑기를 뚫고 등장한 걸출한 선승이다. 조선은 순전히 문명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인효로서 백성을 교화하여 석자를 일러 군친을 버리고 인륜을 도외시한다 하여 매우 배척하니 불자들이 진작하여 일어나지 못하던 시대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청허 휴정대사와 사명유정, 기허 영규, 뇌묵처영 등이 의승으로 나라를 구한 이래 서산문파의 법통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 경화대사는 이 청허 휴정으로부터 8세를 전법한 화학지탁대사의 수제자이다. 법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음과 같다. 태고 보우, 서산 휴정, 편양 언기, 풍담 의심, 월담 설제, 환성지안, 함월 해원, 완월 괴홍, 하남, 화학지탁, 화담경화. 이유원은 부도비명에서 이 법맥을 두고 동방의 불법이 태고화상 때 비로소 성대하여 화학에 이르러 드디어 크게 번성하여 승당한 자가 많았다고 하였으며, 화학지탁의 법을 전수받은 제자 100여 명 가운데 생사를 초탈하여 초연히 독보적인 분으로 경화대사를 으뜸으로 꼽았다. 2. 탄생과 어린 시절. 대사의 속성은 박씨로 밀양 사람이다. 어머니 남양 홍씨가 꿈에 옥계수 속에서 은가락지를 얻고 임신하여 걸륭병오년 4월 28일 석가탄 신일로부터 열흘 후에 태어났다. 이름은 경화, 선호는 시중, 교호는 화담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범상치 않았다. 갓난아이 때부터 우유를 먹지 않아 어머니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며, 자라서는 비린내와 훈채를 싫어하고 맑은 물을 좋아하였다. 5세에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슬퍼하는 것이 성인과 같았고, 한시라도 차마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아 사람들이 효동이라고 칭송하였다. 3. 출가. 18세 때 재봉대사가 신흥사에서 설법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참배하니 대사께서 말하기를 너는 속세의 사람이 아니니 출가하겠는가 하니 기뻐하며 응낙하였다. 형이 그 뜻을 막자 돌아가서 병을 얻었는데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다. 점을 쳐보니 출가를 해야만 나을 수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하기를 나는 자식과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 아이는 어머니를 버릴 뜻이 있구나. 아버지도 죽고 형도 가난하니 내가 장차 누구를 의지할꼬. 그러나 부득이 너의 소원을 따르니 원컨대 너는 목련의 수행을 닦아 나를 도리천으로 제도하라. 나는 다시 너를 기다리지 않으리라. 스님이 울며 하직하고 양주 화양사로 가서 월화 성찬 장로에게 삭발하였다. 성찬 장로가 스님을 밭에서 일하게 하였다. 4. 율봉청고대사와의 만남. 첫인가. 스님은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단정히 앉아 수행하였는데, 어느 날 한두 타가 지나가다 말하기를 그대의 기상을 보면 불가의 동량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어찌 여기에서 지체하는가 하며 보계산 석대암의 율봉청고대사를 소개하였다. 스님이 곧 찾아가 망문에 들어서자 율봉이 보고 말하기를 나의 도를 전할 자가 왔구나 하고 방장에 들어가자 어루만지며 인가하였다. 수년을 머무르다 율봉이 금강산 마하연으로 옮기자 스님도 따랐다. 5. 보덕굴 100일 기도와 첫 깨달음. 금강산 보덕굴에서 관세음보살 공양을 행하며 매일 대비주 108번, 쌀 씻기 108번, 예배 108번을 100일 동안 지속하였다. 100일째 되는 밤, 꿈에 백의의 대사가 머리를 어루만지며 이 먹고 화두를 참고하라는 수기를 받았다. 꿈에서 깨어나 크게 깨우치니 감로수를 마신 듯 하였다. 죽비로 책상을 치며
첫 번째 오도송을 지었다. 쯧쯧, 서쪽에서 온 푸른 눈의 납승이여. 곧바로 눈앞의 사람을 가리켰도다. 하필 9년 면벽하며 묘한 이치 궁구했나. 꽃 피고 새 우는 것이 참 법신인 것을. 이 개송은 달마 대사의 9년 면벽을 빌어 수행의 답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꽃 피고 새 우는 일상 속에 있음을 선언한다. 이로부터 모든 경전의 깊은 뜻을 듣지 않아도 통하였다. 6. 화학지탁 대사에게 법을 전수받다. 화학지탁 대사를 찾아가 참배하니 화학이 큰 그릇으로 여기고 대소의 경문을 입으로 마음으로 전수하였다. 스님이 이로부터 날로 더욱 심오해지자 화학대사가 개송으로 법을 전하였다. 빈손에 칼 한 자루 지닌 나그네. 물건을 전해줄 수 없구나. 위없는 보배왕의 시민은 참자식이 이미 전했나니. 이로써 경화대사는 화학지탁대사의 수법, 제자, 공식적인 법통 계승자가 되었다. 7. 호남 서봉대사 문화, 선교 겸수. 이후 호남으로 가서 지리산 서봉 두옥대사를 참배하고 3년을 머물러 솔잎만을 먹으며 적적하게 직관을 수행하고 대장경을 보면서 성성하게 정해를 닦았다. 또한 선문염송의 격외의 법을 배웠다. 하루는 서봉대사가 내가 모구가를 지었는데 그대가 화답하겠는가 하니 스님이 저는 스승님이 있습니다 하여 자신의 종지가 이미 확립되어 있음을 조용히 드러냈다. 이때부터 여러 이름 있는 종사를 참배하고 여쭈어 모두 종지를 얻고 인가를 받았다. 다시 율봉대사를 참배하니 크게 기뻐하며 법의와 불자를 주었다. 화학대사를 아련하니 기뻐하며 말하기를 오늘에야 발을 뻗고 자겠구나 하였다. 8. 지극한 효행. 만폭동 20리 공양길. 큰 흉년을 만나 형이 죽자 홀로 남은 어머니를 받들어 장경리사에 모시었다. 스님은 마하연에 머물며 매일 바로에 밥을 이고 20리 길을 걸어 어머니께 공양을 올렸다. 하루는 사나운 눈보라가 몰아쳐 얼음이 두껍게 얼어 길이 미끄러웠다. 스님이 만폭동 위에서 실족하여 넘어졌으나 바로의 밥은 무사하였으니 사람들이 효성이 감응한 것이라고 칭찬하였다. 출가 전 어머니에게 목련의 수행을 닦겠다고 맹세한 것을 몸소 실천한 것이었다. 9. 해인사대오. 열애의 성품을 깨치다. 영남 해인사에서 좌선 중 호련히 크게 깨달아 최종 오도송을 얻었다. 이제 열애의 성품을 깨쳤나니 열애는 나의 마음속에 있도다. 나와 열애는 차별이 없어. 열애가 곧 나의 진여로다. 깨달아 말하기를 이는 꿈속의 일이 아닌데 나는 이미 쿨쿨 잠이 들었구나 하였다. 앞서 보덕굴에서 꽃 피고 새 우는 것이 참 법신임을 선언했다면 해인사의 오도송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열애와 자신이 본래 둘이 아님을 완전히 선언한 것이다. 이것이 경화대사의 최종적인 대오의 순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10. 하산과 계당. 궁중에서 능엄경을 하사받다. 수업사인 성찬 스님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예전에 내가 안목이 없어서 그대를 소금수레에 곤궁하게 하였는데 어찌 이제 천리의 준족을 펼칠 줄 알았으랴. 미래의 중생을 제도하기 바라노라 하였다.
이로부터 도인의 명성이 널리 퍼져 보문사에서 개당하니 대궐에서 향촉을 내리고 능엄경을 하사하여 보내주었다. 사부대중이 운집하자 스님이 법좌에 올라 불자를 세우고 한참을 침묵한 후 이르기를, 이 이치는 3세의 제불도 말에 미치지 못하고 역대 조사도 전할 수 없다. 한 걸음 나아가면 하늘 가득 가시던 물이요, 한 걸음 물러나면 만길 깊은 구덩이니 헤아릴 수 있겠으며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만약 깨우쳐 안다면 문득 부처조사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것이요, 구군과 불운을 일시에 갚을 것이지만 만일 깨닫지 못한다면 산승이 곡진이 그대들을 위해 설파하리라 하고 일화를 외치고 법좌에서 내려오시니 사부대중이 일시에 크게 깨우쳐 미증유의 법을 얻었다. 10일 전법 행화 55곳 83회 화엄대회. 이로부터 2년을 따라 설법하여 팔도의 명산 사찰을 돌면서 쉬지 않았다. 을해년부터 시작하여 명산의 불법 도량을 편 것이 55군데 도합 83회의 화엄대회를 주관하였다. 주야로 가사를 벗지 않고 옆구리가 자리에 닿지 않아 솔잎과 미음만 먹은 것이 40년, 장좌불화가 29년이었다. 정민년에 봉은사에서 지내실 때 서울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남녀 신도들이 주야로 왕래하자 스님이 괴롭게 여기고 밤을 틈타 조용히 떠나 범어사로 들어가셨다. 이해 겨울 문인에게 이르기를, 보계산 석대암은 선사께서 단연간 도를 강론하신 곳이요, 내가 입문한 절인데 근래에 매우 퇴락해졌으니 어찌 무심할 수 있겠는가. 너희는 속히 수리하도록 하라. 내 장차 내년에 돌아가리라 하고 봉은사를 떠나며 개송을 지었다. 이곳저곳에 응용하는 한 물건. 밝기는 1월 같고 어둡기는 5칠 같네. 때로 비로 정상에 우뚝 앉아 있다가 홀연히 생사 언덕에 게을리 누웠네. 이 개송은 경화대사 수행론의 핵심을 한 장면에 담아낸다. 자성의 한 물건은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며 비로자 나의 정상에 앉기도 하고 생사의 언덕에 눕기도 한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자제한 경지이다. 12. 천지팔량신 주경주 저술. 관동 보계산 석대암에 많이 거주하며 화엄과 열반 등 여러 경전을 두루 열람하던 경화대사는 팔양경에 주석을 달 때 꿈에 달을 씹는 기이함이 있었다고 부도비명은 전한다. 이 신이한 영감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천지팔양신 주경주이다. 도광 11년 서문과 발문을 짓고 1833년 간행되었으며 1839년 철원 보계산 석대암에서 중간되었다. 저술의 배경과 동기. 경화 스님은 서문에서 저술의 동기를 직접 밝혔다. 말세에 성인이 멀리 가고 시간이 아득하여 선지식이 전혀 없는 까닭에 다만 문자를 뒤지는 광해와 공연히 침묵을 지키는 치선만 있을 뿐이다. 또 상에 집착하는 무지한 중생과 다만 공에 치우친 편애한 자들이 있어 법문이 사석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뇌동하여 한 획으로 그어버리므로 비방을 면하지 못한다. 이에 재주를 헤아리지 않고 이와 같은 주석을 거칠게나마 풀어낸 것이다. 주석 방법론 사석. 경화 스님은 이 주석서에서 4가지 해석법을 구사하였다. 첫째 약사석, 세속의 사건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둘째 표법석, 세속의 사건이 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예컨대 좋은 날을 반본한 언짓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때로 전환한다. 셋째 관심석, 모든 경문을
수행자의 마음 공부로 전환하여 해석한다. 외적 의례와 기흉화복이 모두 자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넷째 양리석, 화엄, 유식, 기실론 등 교학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석한다. 핵심 주제, 중생일용이부지. 이 주석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명제는 서문 말미의 한 선언이다. 중생일용이부지, 중생이 날마다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 발문에서는 이것을 더욱 직접적으로 선언한다. 이와 같이 설하는 것,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이와 같이 듣는 것,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이와 같이 사량하면, 이와 같이 선연하리라. 경전 제목 9글자의 재해석. 경화 스님은 서문에서 경전 제목 불설천지파량 신주경 9글자 각각의 깊은 뜻을 부여하였다. 불은 해신을 성취하는 지혜, 설은 칠변이 끊어짐 없는 말, 천은 홀로 삼구밖에 벗어난 것, 지는 온갖 덕이 크게 갖추어진 장, 팔은 장식의 이치를 함섭한 것, 양은 인연을 따르되 변하지 않는 능함, 신은 작용을 헤아릴 수 없는 묘함, 주는 만사여의의 원, 경은 이치와 이를 오묘하게 꿰뚫는 전이다. 이 9글자가 곧 무진한 법문을 구족한다고 선언하였다. 본문의 핵심 해석들. 주석서 본문에서 경화 스님의 해석은 끊임없이 외부의 사건을 내면의 자성으로 전환시킨다. 경전이 일러주는 길일에 대해 경화 스님은 반본한원지시 근본으로 돌이켜 근원으로 돌아가는 때가 곧 길일이라 하였다. 경전의 악귀에 대해서는 불견 자성 무비사신, 자성을 보지 못하면 사악한 신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다. 천지팔량의 의미를 해석하는 대목에서는 팔이란 팔식임을 선언하며 물물두두가 팔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다. 육군을 논하는 대목에서는 눈, 귀, 코, 혀, 몸, 뜻 각각이 모두 열애의 이름을 가진다고 하였다. 주석서에서 이것을 개성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성이 눈에 있어 능히 보고, 성이 귀에 있어 능히 듣고, 성이 코에 있어 능히 맡고, 성이 혀에 있어 능히 맛보고, 성이 몸에 있어 능히 닿고, 성이 뜻에 있어 능히 사상하고, 성이 발에 있어 달리고, 성이 손에 있어 잡고 놓고, 성이 입에 있어 능히 말하고, 성이 세간에 있어 이름하여 사람이 된다. 이 개성은 자성이 일체 감각기관과 행위 속에 두루 작용하고 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발문에서 선언한 행주좌와 어묵동정의 14가지 불과 완벽하게 호응한다. 법성과 육바라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반본한원 수순법성을 핵심으로 삼았다. 법성에 간탐이 없으므로 보시바라밀이 저절로 실현되고, 법성에 진해가 없으므로 인욕바라밀이 저절로 실현된다. 주석서의 대단원에서는 승지현전 여불무별을 선언하고, 주석서 전체의 완전한 마지막 개송은 이것이다. 검을 들어 머리에 맞서니 천마귀가 놀라고, 어지러움을 해치고 발음으로 돌아오니 만성인이 뛰어오른다. 대법을 짊어지고 이는 팔부중이요 믿고 받아받들어 행하는 사부승이로다. 그리고 이 주석서 전체의 완전한 마지막 선언 한마디는 이것이다. 물물두두 무비전법륜. 모든 것 하나하나가 법륜을 굴리지 않는 것이 없다. 꾀꼬리 소리, 제비 말소리, 유정무정, 밝음과 어두움, 색과 공, 산화대지, 이 모든 것이 법륜을 굴린다. 이것이 경화 스님이 이 주석서 전체를 통해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이다. 사상적 특징.
첫째, 선교 겸수의 실천자이다. 화엄학을 깊이 공부하면서도 임재선의 어록을 자유롭게 인용하였다. 둘째, 유불도 삼교회통의 경지이다. 주석서 곳곳에서 성리학의 아린욕 존천리, 도가의 충엄요수, 유교의 삼강오상까지 자유롭게 넘나든다. 셋째, 관심불교의 완성자이다. 모든 외적 의례, 택일, 풍수를 내면의 자성으로 전환하는 독창적 해석 방법론을 구사하였다. 13. 스님의 덕행과 가르침. 부모와 스승의 위패를 봉안하고 조석으로 공양하며 삶을 마쳤으니 자비의 마음과 공손하고 부지런한 행실이 천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벗어 입혀주고 굶주린 자를 보면 먹을 것을 주셨다. 문인들을 훈계하는 말씀은 간결하고 날카로웠다. 계행이 청정하면 때 묻은 옷과 더러운 모습에 비천한 자라도 존경할 만하고, 만약 행업이 청정하지 못하다면 비록 비단옷에 수레를 타더라도 귀할 것이 없다. 너희는 비록 군친을 여의고 출가하였으나 군친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시주물만 먹다가 어느 날 과보가 차게 되면 염난호자의 철봉은 말할 것도 없고 장차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 군친을 뵐 것인가. 문인이 그린 영정을 보고 주장자로 머리를 가리키며 이르시기를 그대가 나인가 내가 그대인가. 나의 색상도 본래 허망한 것이거늘 하물며 색상과 유사한 것이랴. 쯧쯧. 양염과 공화로다 하였으니 스님의 탈상한 경지를 보여준다. 14. 입적. 무신년 봄 걸음을 재촉하여 가평 운악산 현등사로 가서 10여일을 머물렀다. 4월 28일 새벽에 상당설법을 마치고 문도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잘 들어라. 나는 열반하여 불사를 마칠 것이다 하니 이때 스님이 병을 느끼신 지 3일이었다. 한 스님이 묻기를 스님께서 이제 열반에 들려고 하시니 불멸의 이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자 스님이 발을 오므려 보이셨다. 말을 마치시고 고요히 떠나시니 태양이 빛을 잃었고 새와 짐승이 슬피 울었다. 안색은 변하지 않았고 몸은 황금과 같아 승상에 기대어 앉았다. 5일 만에 다비를 하니 정골이 타지 않고 색이 옥설과 같아 침실에 봉안하였다. 8월에 탑을 절 북쪽 봉우리 아래 세웠다. 세수 63세, 범납 48년이었다. 15. 추사 김정희의 영찬. 당대 최고의 학자 추사 김정희는 경화대사를 위해 법상찬을 지었다. 추사와 경화대사는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이기도 하다. 추사가 평소 불교의 교화선에 깊은 안목을 갖추고 말년에 불법에 귀의한 것을 감안하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정신적 교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추사의 영찬은 간결하지만 그 깊이가 심대하다. 계행의 괴로움과 반야의 즐거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이 원적의 세계에 부모를 업고 수미산을 100,000번 돌면 완연히 진상이 드러나 장엄봉에 등불 빛나고 화학의 달이 못에 비치리. 단 4구절이지만 이 찬문은 경화대사의 전 생애를 압축한다. 계행의 고통과 반야의 즐거움이 둘이 아닌 원적의 세계. 그 속에서 어머니를 업고 수미산을 100,000번 도는 효성과 수행이 하나로 녹아 마침내 장엄봉의 등불로 화학의 달이 못에 비치는 광경으로 완성된다. 스승 화학지탁을 딸로 그 달빛을 받아 담는 경화대사를 못으로 표현한 것이 절묘하다. 16. 이유원의 최후 평가. 이유원은 부도비명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경화대사를 평가하였다. 아, 스님이 만약 신라고려 시대에 계셨다면 반드시 왕사국사와 같이 존귀하게 되어 세상에 빛났을 것이나 또한 이도 스님의 본뜻이 아니다. 만약 국가가 어렵고 위태로운 시절을 만났다면 반드시 절의를 세워 임금님께 보답하여 청허의 제자와 함께하였을 것이니 어찌 다만 불법을 널리 통달하고 계율의 엄정한 것만을 칭송했겠는가. 계율의 엄정한 유로, 강설이 의룡에 견주어지는 학승,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절의를 세울 수 있었던 의기. 이 세 가지가 이우원이 본 경화대사의 진면목이었다. 17. 생애 총괄. 화담 경화대사는 1786년 밀양 박씨 가문에서 태어나 18세에 양주 화양사에서 출가하였다. 화학지탁대사의 수법 제자로 공식 법통을 이어받았으며 29년 장좌불화와 40년 솔립공양으로 수행을 단련하고 55곳 83회의 화엄대회를 주관하여 당대불교를 진흥하였다. 보덕굴의 첫 오도송에서 해인사의 최종 오도송까지, 그리고 봉은사를 떠나며 지은 개송에서 주석서의 마지막 선언, 물물두두 무비전법륜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전 생애가 하나의 일관된 수행론으로 관통된다. 1831년 서문과 발문을 짓고 1833년 간행한 천지파량신주경주는 통속적 경전을 화엄, 유식, 선의 언어로 완전히 재해석한 독창적 주석서로 조선 불교 사상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다. 1848년 가평 현등사에서 세수 63세, 법납 48년으로 입적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 계행의 청정함, 제자들에 대한 간절한 훈계, 그리고 추사 김정희조차 감동시킨 수행의 깊이,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생애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유원이 만약 국가가 어렵고 위태로운 시절을 만났다면 반드시 절의를 세워 청허의 제자와 함께하였을 것이라 평한 것처럼 경화대사는 단순한 학승이나 수행승을 넘어 시대와 역사 앞에서도 의기를 잃지 않을 인물이었다. 가평 현등사에 현존하는 화담당 경화탑은 오늘날까지 그 법향을 전하고 있다.